하나님께 화가 난 적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기 두렵지만 저는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부르짖어도 침묵만 돌아올 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데도 아무 말씀 없으실 때,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품는 건 죄야. 이러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닐까? 그렇게 감정을 숨기고 기도 속에서도 진짜 마음을 감춥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우리의 솔직함을 용납합니다. 아니, 오히려 권장합니다. 시편의 기도자들은 하나님께 분노를 토해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나를 속이셨나이다라고 절규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진실했기에 숨길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감정을 감추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이 믿음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이 질문을 탐구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화가 날까요? 그리고 그 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 화가 난다는 것. 그것은 사실 관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기대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은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질문들은 관계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시편 13편을 봅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고통을 토해냅니다.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버림받음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서 느끼는 분노와 절망은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됨의 정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감정을 숨기려 할까요? 교회 문화는 때때로 우리에게 긍정의 신앙만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고백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반쪽의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감정을 허락합니다. 기쁨도 감사도 그리고 분노도 실망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것은 극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 그를 위로한다며 교리로 가르치려 했던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면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속았다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직한 고백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가 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대와 현실의 간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은 낫지 않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둘째, 침묵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걸까?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닐까? 이 의심이 분노로 변합니다. 셋째, 불공평함입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 현실. 시편 73편의 아삽도 이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것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감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이 탄식시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노를, 실망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분노를 기도로 바꾸는 것.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도자들이 보여준 첫 번째 원리는 솔직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편 88편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심히 두렵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은 끝까지 어둡습니다. 다른 시편처럼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받으십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통, 답 없는 질문, 끝나지 않은 절규.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올바른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들리는 단어들, 경건한 표현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기다림입니다. 분노를 쏟아낸 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즉시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시편 13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어느 때까지니이까. 그러나 같은 시편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빨리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간악한 자를 보고만 계시나이까?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보며 그는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하박국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심판, 바벨론의 침략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박국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내가 파수대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리라.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파수대에 서는 것. 기다리되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후에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긍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현실 부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싸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얻은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여전히 답을 다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리입니다. 선택.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품고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 재산, 건강. 그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욥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의하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도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분노는 때때로 우리 신앙의 거짓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랑하는 걸까요? 욥기 1장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것은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복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 그 복이 사라지면 욥의 신앙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욥의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때때로 이 진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 속에는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당신은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교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진짜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광야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연단은 고통스럽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우리의 거짓 신앙, 조건부, 사랑, 이기적 기대가 걷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험 속에서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편안하게만 두지 않으십니다.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때 그분은 고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뻐하라는 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행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험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음침한 골짜기. 그곳은 두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노, 실망, 고통.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거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분노를 지나 우리는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끝에 야곱은 이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고 이겼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다쳤습니다. 영원히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것은 역설입니다. 그는 다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후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순진한 믿음은 깨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믿음.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야라는 확신. 이런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더 깊은 것이 자랍니다. 조건 없는 신뢰. 이해할 수 없어도 붙잡는 믿음.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자주 오해됩니다. 모든 것이 좋은 일로 끝날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분노조차도. 요셉을 봅시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회복된 신앙입니다. 모든 답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보지 못해도 믿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136편은 26번 반복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감정이 요동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자비는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분노가 오늘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책했을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제자야.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회복의 초대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3번의 고백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분노해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망해도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섭니다. 계속 과거의 상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회복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화가 난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들처럼 우리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우리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절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면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분노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끝에 당신은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분노를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품에 머무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씨름하고 계실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분노를 가슴에 담은 채 이 영상이 그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를 알고 계신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노아 채널은 믿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함께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앙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여정을 나눕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흔들리는 믿음의 순간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화가 나 있다면 그 감정을 한 문장으로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 무게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